하박국 소예언서 가운데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어서 18절로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안에 담겨 있는 비밀. 성전 안에 담겨 있는 비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교를 제가 할 터인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성전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교회 또는 성전 안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보배가,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바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호박국이 잘못 써져서 하박국이 된 게 아니고요.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많은 별명이 뒤따라 다닙니다. 항상 기도 중심의 삶을 생활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도의 선지자.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직시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철학적 안목의 선지자.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대화를 하듯이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화의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구성 내용들이 하박국이 이러이러한 시대상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또한 국가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생활들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부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또 질문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형태로다가 3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분열왕국 시대였잖아요. 남유다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하박국이었는데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성군이라고 불려졌던, 훌륭한 왕이라고 불려졌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종교개혁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치리하는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숨어져 있던, 밑에 있던, 눌려있던 부패 관료들이 뛰어 올라오겠죠. 오면서 모든 이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는 반드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선거철이라고 해서 제일 재미를 많이 보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역술인들입니다. 점집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농담 삼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는 비전교회라 미자리 미래 참 어려운데 이 생각도 해봤어요. 점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낮에는 예배드리고 밤엔 점을 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예. 여러분, 뭐지?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역술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역술가라고 하는 것도 점술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을 등에 업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귀신들은 과거를 맞춥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과거를 맞춰요. 이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본단 말이에요. 과거를 맞춰요. 과거를 맞추지만 미래를 본다 못 본다. 미래는 예측만 하는 것이 미래를 볼 수가 없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올가미에 묶이냐 하면 과거를 맞추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과거를 맞춰볼까요? 그럼 안 끌려오겠어요, 저한테? 과거를 맞추면 사람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과거를 맞추니까 이제 귀를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제 빡 가는 거죠. 근데 뭐 성경 어딜 봐도요, 귀신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살던 패턴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인 부패와 함께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가 되면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막 이제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한심해요. 딱해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선민인데,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우리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가는데 왜 저 막 사는 저것들이 보니까 저렇게 잘 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가 화천대유에 이번에 곽상도 의원이 이제 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아들이 32이에요 6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50억 받았다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껌값이니까.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면서 하박국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야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가끔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 기도한 지요 일주일도 넘었어요. 이 기도한 지 한 달째예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왜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 움직이지 않으시죠? 우리 질문이지요. 두 번째, 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놈들이 더 잘 됩니까? 이런 거죠. 지금 평생 매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1억도 못 모았는데, 1억은 무슨 1억이야? 5천만 원도 못 모았는데 어떻게 5, 6년 만에 50억이 생깁니까?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과 악한 세력들이 자꾸 번성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2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대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다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저 바닷가로 다시 가서
옛 직업을 가지고 이거나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한 번 꼭 더 집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차마 자기 입술로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세 번 배반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참 가슴 뭉클한 대답이에요. 그때 그게 내가 아닌 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아닌 줄 아시잖아요. 내가 잠시 헷가닥댔던 거 아시잖아요.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가서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갈 것이다. 순교죠.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이 예언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알아듣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왜 알려주실까요?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요한. 저는 그렇게 죽는다면서요, 그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여기 안 죽고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죠? 주변 보지 말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갈 길만 가면 돼, 이 얘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주변에 그런 것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느끼고 있고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네가 자꾸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믿음만 잘 가지고 이 길 같이 가, 이 얘기입니다. 주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이 가장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흔적들을, 역사의 흔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만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름도 맞습니다. 그 내용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세상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과 반응들과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 체험 이전과 성령 체험 이후 전혀 하늘과 땅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비겁하고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항상 환경에 눌려있던 제자들이 이젠 전혀 환경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조차도 초월해내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핍박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자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평소엔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40살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운 게 구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죠.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를 손목을 잡아 끌으니까 일어서게 되고 뛰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다닙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성전 안팎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급 효과를 위험하다고 간주한 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이죠. 성전을 맡은 기득권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긴급하게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옆에 증인이 같이 서 있는데 다 아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거,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서 있어요. 사실만 말할 뿐이야. 그전엔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책 잡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도 나가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절대 함구하고 살아라. 자꾸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그 얘기만 하지 말아라. 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얘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풀어주마. 자, 이럴 때에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게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피신했어요. 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 예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계획한다. 이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할 말 없죠. 우리는 본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흔적입니다. 성령 임재의 흔적입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이는 거 말하는 거다. 듣는 거 말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냐? 너희들 말이 듣는 게 옳은 거냐? 여러분, 세상 권세나 사람의 눈치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양,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전서에도 많이 인용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꾸 앞을 향해서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가면 평안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한다, 패망한다, 몰락한다. 결론부터 내리면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믿음 이래만 살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흥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믿음, 내 믿음. 부부가 같이 나와도요, 믿음이 달라요. 부모 자식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각자 믿음이 달라요. 똑같질 않아요. 남편의 믿음이 아니고, 아내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의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라야 힘이 있어요. 내 믿음이라야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따로따로. 그러니까요, 믿고 가지 마세요. 식구라고 믿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를 안 해줘. 마누라가 기도하니 오늘 내가 마음을 놔야지. 웃기지 마.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요. 내 믿음이 된다.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또 한 가지,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입으로, 내 입으로.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젊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아이가 너무 효성지극하게 섬기니까 내가 너를 벗어라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넌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버님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큰형님 그러고 부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큰형님. 뭐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열차 올라탄다. 올라탄다. 지난번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백신을 다 2차 접종을 다 완료를 했고 저만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 모임 장소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2차 맞은 사람 손들어. 다 손들더라고. 나만 안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모두들 좋겠다. 구원 열차 올라타서 나는 한 발만 걸치고 끌려간다. 그랬더니 유머 있는 친구 하나가 객차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 반드시 오거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가 항상 고백되고 시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는 나의 예수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일하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헌신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박국에 나와 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볼 때 조금 지체되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볼 땐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절대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에 앞서 하박국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일들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복을 빌었고 성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면 그것들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거짓 스승이다. 그것들은 금과 은을 입힌 물질이어서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으셨고 개인이 우상을 섬기면 그 개인을 벌하셨습니다. 당장의 주변 국가를 한번 보십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잘 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두는 게 우상이에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철로 만든 거. 더 나아가서 무속인들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앞잡이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마음과 물질을 다 바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들 경우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겨.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이나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자녀 만드세요. 그래 그 인생이 장관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19절 보십시다. 19절. 나무에게 깨라 깨라. 잘도 깨겠다.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시오. 잘도 일어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던 숨입니다. 숨, 생명, 성령,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일을 못해요. 살아 일을 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여러분, 막 밝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생기가 있다. 생동감이 있다. 사람이 벌써 아프면 생기가 빠지잖아요. 그죠? 눈도 깨시리 되고 앉아있는 것도 깨시리 되고 다 빌빌빌빌 거려요. 걷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자꾸 늘어져요. 자꾸 늘어지면 하늘로 솟구칠까 땅으로 쳐박힐까? 희한하죠? 사람이 메가리가 없고 자꾸 생기가 빠지면 자꾸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게 편하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어서 와 그래. 안 들리시나요 그 소리? 시험 들은 사람들 보세요. 시험 들은 사람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생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이 반짝반짝한데요. 시험 들으면 벌써 얼굴이 이렇게 커져가고 자꾸 땅으로 쳐박혀. 가만히 귀에다 집중을 해봐. 어서 와. 생기가 없는 건 움직이지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묵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시다.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요. 성령이 임재해 있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상 5장 7장에 보면 5장부터 7장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바람대로 멋진 궁전에 앞서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킨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500원 안 줘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이 교회를 지어가는 영적 원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헌신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총동원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 최초 4년간은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첫 번째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지혜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두로왕 후람도 적극적으로 건축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과 이미 외교 수교를 다 맺어놓은 거예요.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 우리가 너희를 대신 돕겠다. 레바논에서 벌목한 백향목, 잣나무를 바다로 운반을 해서 그리고 보내주었고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때 동원됐던 인원이 대단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한 달에 한 명씩 1만 명씩 3만 명 가운데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낸 나무를 베고 그리고 수은하게 했고 움직이게 했고 운반하게 했고 2달은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3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가서 일을 한 달 동안 하고 집에 들어와 2달 쉬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휴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잘 마련해서 잘 쉬게 만들어줘요. 벌목하는 사람만 3만 명이에요. 3만 명.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깨서 뜨는 사람만 8만 명.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만 3,300명. 다 합하면 18만 3,300명이 공사에 참여를 합니다. 18만 3,300명. 요즘에야 다 현대식 기계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손수 다 했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전문가들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거둘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최정예로 다 참여시켰다. 두 번째,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면 그 돌을 다듬고 6장 18절 아로 새겼고 6장 20절로 22절 정금으로 안팎을 다 입혔다. 다듬고 새기고 입히고 다 전문 분야가 다른 거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곡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도 좀 참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좀 불안정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살아야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래요. 교사가 살아야 그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모의를 수유할 때 잘못된 게 애들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애들한테 날카로운 게 가서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저도 참는 게 많아요. 왜 참을까요? 내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먹이니까. 그게 내 사명이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믿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입고 있는 와이셔츠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저는 이제 100을 입어요. 100. 천 종류도 같은 와이셔츠 같은데 값이 달라. 입어보면 비슷비슷한데 값이 천지 차이야. 두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브랜드 값이야. 그죠? 유명회사나 외국 상표, 브랜드. 이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야 되죠. 브랜드, 좋은 브랜드. 이번에 보니까 문 대통령이 어디 저기 UN 연설을 하러 갈 때 BTS 또 데려갔다 와가지고 또 시끄럽잖아요. 왜 BTS를 데려갔을까? 그 브랜드가 있어서 그래. 문 대통령이 가면 안 오고 그 부인이 가도 안 오는데 BTS가 가면 오란다는 거야. 브랜드값. 또 한 가지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AS가 확실해요. 한결같이 친절해요. 한결같이. 저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입는 옷들이 있는데 고장이 나고요. 낡고요. 그러면요. 한 7, 8년 뒤인데도 갖다 맡기면요. 늘 상냥하게 받아줘. 아유, 그 상냥함이 변하질 않아. 그것까지 훈련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마무리가 달라요. 마무리가. 값이 싼 것은 실오라기가 군데군데 묻어 있어요. 단축구멍 마무리가 신통치를 못해요. 내가 집에 가서 칼로 또 그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포장도 엉성해요. 다른 일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값이 달라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봉사, 같은 헌신인데
어떤 건 값비싸 보이고 어떤 것은 값싸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차이일까요? 정성입니다. 정성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존귀하게 보이고 한 사람은 값싸게 보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정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음악과가 따로 있었어요. 음악과.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공연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연주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가서 늘 이게 감상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야, 그 바이올린 맨 앞에 앉아서 바이올린 여럿이 그 현악에 앉아서 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천사가 저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이뻐. 너무 이뻐. 야, 저렇게 이쁠 수가. 그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요. 이게 완전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마음에 먹기를 말이라도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공연이 다 끝난 뒤에 밖에서 내가 이제 기다리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동년배들이 있으니까 어느 과의 이름이 뭐까지 알아냈어. 내가 밖에서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밖에 나와서 이걸 메고 가는데요. 하나도 안 이뻐. 그래서 말 안 걸었어?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음악인은 그 순간에 심취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구나. 얘기했죠? 교인들은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기도에 심취해 있을 때가 제일 이쁜 거예요. 찬양에 심취해 있을 때가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 제일 이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아멘 아멘 하고 힘을 얻을 때가 제일 이쁠 때예요. 우리 성가대는 반주자는 반주할 때가 제일 이뻐. 아주 섹시해. 그 반주할 때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냥 제가 이쁘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반주해야 되는 겨 그냥. 여러분 자기 값어치, 자기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도 정성으로, 섬김도 정성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구석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연결. 6장 10절에 보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본당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다 만들어 놨는데 백향목 들보로 연결해서 본 성전에 다 연결되게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곳이 본 성전인데 모든 부속 건물이 본 성전에 다 연접되게 돼 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떨어져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손이 제 아무리 재주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쓰고 피아노를 잘 치고 공을 잘 친다 할지라도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아무리 화려한 꽃이 피고 탐스런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 몸통에서 떨어지면 그날부터 시드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우리의 몸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죽은 사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연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시험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을 갖다 시험 들으라고 시험을 쳐요. 마귀가 생각이 떨어지게 만들고 마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분 수백 개의 구성된 몸뚱이지만 서로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면서 몸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 큰 일과 작은 일, 이 기관 저 기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서로 전부 다 독립체라고 여기고 따로 놀고 따로 가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지체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을 같은 관점에서 풀이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오른팔을 못 써요. 엘보라는 게 와갖고 물건을 집다가도 떨어뜨려요. 요새 눈이 특별히 침침해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경을 들었다 놨다 자주 그러죠. 그럼 얘만 불편해야 되는데 얘만 불편해? 온몸이 다 불편해. 온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으시죠? 이게 교회예요. 교인 한 사람이 아파하면요, 교인 한 사람이 시험 들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인 저도요 밥맛이 없어요. 목사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밥맛이 없어요. 그거 신경 쓰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하죠. 차라리 그냥 저보고 일주일 금식하라 그러면 그게 낫겠어요. 주여, 그리고 일주일 금식하는 거 아까 지금 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하지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외칩시다. 당신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저의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저의 자랑이고요, 여러분들의 잘됨이 내 자랑이에요. 교인들이 다 잘 돼야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죠. 사업마다 잘 돼야죠. 신이 나야죠. 그럼 누가 신이 나요? 목사도 덩달아 신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죄송합니다 찌기리 그래가지고 다녀봐봐. 그런데 안 돼가지고 그 목사가 목회할 만 나겠어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기죽는 건 있어도 자식 기죽는 건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힘이 없어도 손 좀 먹이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네 번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할 때 돌을 산에서 돌 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다듬었어요. 그리고 완성체를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해요. 조립을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조용해.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 백향목 수송하는 사람이 3만 명, 감독관이 3,300명. 이 엄청난 공사판인데 조용해.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소리 없이 맡은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사람 떠드는 소리, 세상 소리, 잡음 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도 다 머리에다 캡 쓰고 하잖아요. 캡. 그죠? 방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공사할 때 쓰는 모자. 그리고 마스크 씁니다. 고급 식당도 마찬가지죠. 고급 식당일수록 분위기가 있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음악만 선율이 다 흐릅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이 2년 동안 마스크 씌워놓는 것도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사용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 공동체다. 가치로 말하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브랜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브랜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물질도 있고 뭐 출세도 있고 여러 가지 학위도 있고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브랜드는 뭐죠? 명함입니다. 명함. 그 명함이 뭐예요? 소속감이에요. 너 어디 소속이야?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천국 들어가는데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돈 벌었니? 얼마나 출세했니? 얼마나 공부했니? 이거 아닙니다. 너 소속이 어디야? 딱 이거 하나예요. 충성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최고의 가치. 천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브랜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걸까요? 최고의 제목을 썼습니다. 나무는 백향목, 금은 정금.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고 안에 속한 제단의 전부도 금으로 입혔다. 금은 뭐죠?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가치 또는 변함없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식양대로 건축했다. 열왕기상 6장 38절.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식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타브니트, 그 의미는 견본, 모형, 조감도 이런 뜻이에요. 물론 왕궁은 솔로몬이 설계를 했고 건축 전문가들이 설계와 시공에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성전은 솔로몬의 식양을 짠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누가 짰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시를 하셨어요. 이미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받아서 시공을 한 거예요. 여기 교회 운영과 관리에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건축도 운영도 관리도 사람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내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단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것은 고집입니다. 나를 뒤로 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용기예요. 이걸 결단으로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자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영원히 걸려 있어요. 주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방 청소만 하시지 말고 내 생각도 청소를 해야 돼요. 방에 있는 쓰레기만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말고 내 마음의 쓰레기도 쓰레기통에 좀 구별해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내야 됩니다.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보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계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녀들이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와서 내 입을 열어 찬양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채워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 삼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며 구원자의 반열에 세우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온전히 살아서 주와 함께 귀하고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해 나는 그런 그릇들, 그런 지혜, 그런 능력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